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6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봉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를 통해 하늘의 약속을 성취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봉사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 복무를 통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전역할 수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봉사자들을 위하여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복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부자가 있었고요. 또 오래 살면서 이 땅의 복을 누렸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한 명만 자연사한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어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복음은 이미 부도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핍박들이 채워지는 그 공간과 시간은 천국에서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54절에 보시면요, 우리 5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또 그를 향하여 뭐했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화살이 꽂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꽂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장 깊은 곳에 화살이 꽂혔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두리뭉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직격탄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토록 신성시했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이다. 성전은 이미 종결되었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직격탄이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꽂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물어뜯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를 갈았다는 단어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찔렸지만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찔림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살이 심장에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쏜 사람에게 오히려 돌을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돼요.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 자, 스데반이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을까요? 있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 놀이판에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타협하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방관하는 겁니다. 너의 길, 나는 나의 길이라고 방관하면서 그들의 삶의 복음을 들이밀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화살을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쏘듯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직격탄으로 전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요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면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성전을 폐하신다고 하셨고 창기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과연 살아남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부딪히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이제 55절에 스데반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55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56절도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순교자로 만들어내어 주신 겁니다. 순교는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선택으로, 의지로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만들어 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합시다, 우리가 그 길을 따릅시다, 말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순교의 길도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처음부터 이런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로 선택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이렇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분들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6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기도와 너무나도 동일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증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이 죽는 그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돌을 던졌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했다니까요. 자신이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 사람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에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스데반, 바로 바울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증오가 있을 수 없어요. 증오가 사라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하루,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을 채워가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타협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천안 성김에게 모든 가족들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함께 자리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